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일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기쁨의, 그 다음에 평화의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반응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을 창조한 그분을 알지 못했고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인 히스기야와 사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가 막힌 엄청난 사건들을 이 두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둘의 반응이 분명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죽을 병으로 인한 개인적인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쇠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반응을 보였을까요? 국가적 위기에 어제 히스기야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히스기야의 발병이 언제 시작된 것일까요? 어제 본문 마지막에 기록된 사네립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순차적으로 사네립이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몸에 발병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발병된 것은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입했던 바로 그때에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입한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된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에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지가 29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병을 치유받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이 된 해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바로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동시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동시다발적인 최대 위기를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을 보며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길들이 막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길들이 막힌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벽을 보고 통곡했고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이 사회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응답은 5절에 보니까
치유되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히스기야의 병이 완전히 회복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수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 때문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라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정말 탄탄대로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이 그렇게 됐습니다. 히스기야의 실수를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되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방어해줄, 함께 전쟁에 참여해줄 남유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그 죽을 병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연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강대국 아수르도 이겼는데 미약한 바벨론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풍요를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의 금고와 무기고를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의 심중에, 히스기야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죽을 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라고 역대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에 미칠 큰 파급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왕궁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18절에 왕의 자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분명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교만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15년이 연장받지 않고 그때 죽었다라면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시켜 남유다의 그 멸망을 앞당긴 그 아들 므낫세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므낫세에게 비참하게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듯이 정말로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교만이 자라서 그의 가정도 국가도 영적으로도 다 패망을 앞당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위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막힌 역사들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순반응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축복, 그 형통함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기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보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까?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그 평화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 앞에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사의 입을 통해서 첫 번째 히스기야에 주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막히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외부를 향한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장소가 다메섹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9장 2절에 소개된 다메섹은 어떤 곳이었죠?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는 바로 그 장소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메섹은 사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훨씬 더 역설적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23절 이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한 일로 자신을 붙잡으려는 자들의 손에서 오늘 다메섹에서도요, 예루살렘에서도 벗어나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은 9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위협과 결박과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1절의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동일한 핍박과 결박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게다가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유대인의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힌트는, 그 이유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과 결박 속에서도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이유는, 첫째는 주를 경외할 때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그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런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과 결박과 매맞음과 배고픔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입니다. 성령의 위로란,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잘못했어요 또 이런 거 할 때 또 많이 힘이 빠질 때 괜찮아 하고 이렇게 다독거리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다독거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임하시고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휘저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인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까지 많은 위협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좌절과 절망의 늪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올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남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죽인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절을 보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될 텐데 두렵죠?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꿈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길 가는 길에 멈추어 설까 봐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려는 그 희망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오늘 그 고난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고난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스코인데요, 동시에 이 단어는 영향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어제 본문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곧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바울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늘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바울의 영향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은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봤던 것인데요, 곡식을 가는 맷돌은 둥글고 아주 큽니다. 그 고정된 아래 맷돌에 고정된 막대기가 있고요, 그 위에 윗맷돌을 올려놓고 윗맷돌 구멍에 곡식을 넣어 곱게 가는 생활 필수품이죠. 여러분, 그 윗맷돌을 앞맷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필요하잖아요. 그 손잡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처구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이 맷돌을 돌린다라면은 이게 힘이 들고 그건 좀 무모한 짓이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 어처구니 없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다라면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이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이제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같은 역사에 우리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 삶의 그릇에 보배 대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영원한 말씀,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십시오. 그때 바로 그 맷돌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아니라 진리의 맷돌이 될 것이고 진리를 담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으신 그 목적이 단순히 죄사함을 주기 위한 목적일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붙잡힌 곳에 매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경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의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경주는 무언가 내가 꿈꾸고 원했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해서 이 달려간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이 박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단어가 디오코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를 박해하려고 대략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가 되는 그곳까지 추적해서 잡으려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잡으려는 열정으로 하나님은 전환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일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인 오늘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막힌 역사에 희석의 반응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국가가 완전히 패망의 길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 붙잡히고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그가 경험함으로 그의 반응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경주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그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교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시간 말씀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부교육자들과 모든 리더자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반응이 역반응이 아니라 순반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만큼은 끝까지 성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간증자가 되었습니까?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막판에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그 마음이 흐트러졌던 그의 삶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정말 엄청나게 악행을 저지르는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전해줘야 되는 이 신앙의 계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 자신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되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갈 때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신앙이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점검해 보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완전히 변화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신앙생활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끝까지 승리했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내일 2021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또 다음 한 주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고 있는 또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가 기회로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응답받은 후에는 긴장 풀지 않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전적으로 가까이 하며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은혜, 성탄의 감격이 평생 넘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쳐서 찬양이 넘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신앙이 계승되길 원합니다. 전수되기를 원하면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 참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되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를 섬김으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내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죠.